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독이 퍼지면서 큰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주십니다. 어떤 치료제를 주셨나요? 구리뱀을 나무에 높이 달아 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에 매달린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 왜 살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죄의 독을 치료하는, 죄의 문제를 치료하는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시골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아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산에 가고 함께 낚시를 하고 아침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두 사람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 멀리 중동 어떤 곳에서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력하고 전염성이 세서 걸리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일단 감염이면 열이 올라가고 무기력해지면서 일주일 만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하룻밤 사이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객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인도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미국으로 각 나라에서 그래서 여행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북한도 국경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었고 아파트 단지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주일 안에 죽는다는 그 패닉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웠습니다. 모임은 폐지됐고 가족이 죽어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도 폐쇄되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대통령들이 방송에 나와서 방역을 호소하면서 강력한 법을 발동했습니다. 지하철도 버스도 금지되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동네와 마을에서 사망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로 덮였습니다. 사람들은 실성을 해서 거리를 다니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엔에서 큰 회의가 열리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입니다. 인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 강력한 저항력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피를 이용해서 인류를 위한 해독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각 나라가 난리가 났겠죠? 강력한 저항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이 병원과 보건소에 가서 피를 뽑아서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피 속에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그 강력한 항체가 있는지 조사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그 항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들과 방송과 수상들이 방송에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보건소에 가서 피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날마다 수많은 사망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다니는 불뱀에게 물려서 수없이 죽어간 그런 일이 지구에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시신을 미처 처리하지 못해서 시체들이 냉동 창고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가득 찼고 병원 주차장까지 환자들이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시골에 살던 그 두 사람, 아들과 아버지가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피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검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피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자마자 경찰과 의료팀이 급히 이 두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피 속에서 강력한 항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들의 피를 이용해서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해독 성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아들이 지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들의 피가 없으면 지구 전체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의 피 전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들의 피를 모두 뽑아내야만 지구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아들의 피가 지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날마다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피하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저는 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피 전체를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즉시 구급차가 왔고 아들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여러 시간 동안 피를 뽑았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봉인된 무균실에 들어가 홀로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수도 없었고 아버지를 볼 수도 없었고 홀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강력한 항체를 찾았다는 소식이 뉴스에 공개됐습니다.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서 치료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환호했습니다. 방송사마다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서울과 베이징 전 세계 대도시 광장에서 폭죽이 터지면서 파이어웍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얼마 후 정부 관계자가 아버지에게 조문을 왔습니다. 정부에서 장례식 비용을 전체 지불하기로 했고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거대한 올림픽 경기장에서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방송으로 장례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아들의 죽음과 희생에 감사를 표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장 밖까지 길게 줄을 늘어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영원히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시간이 되면서 아버지는 장례식 식장 문이 열리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몇 사람이 들어와서 조의를 표하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텅 빈 장례식장에 놓인 아들의 관을 보면서 깊은 상념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다 잊고 일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교로, 장사꾼은 장사터로, 직장인은 직장으로, 젊은이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두 자기 일로 바빠서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십자가의 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완전한 좌절이고 멸망인데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모릅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본질인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가 뭡니까? 장례식장이 혼인식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 싫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청되었지만 거절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오길 싫어하니까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제발 와달라고 살찐 소를 잡았습니다. 살찐 그리스도를 잡았습니다. 오세요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장사터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희생에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는 없고 모두 밭에 가고 장사터러 가고 그리스도의 장례식에 오라고 초청하는 종들이 파송되었는데 모두 핍박당하고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 전체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독이 들어갔고 이 독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독이 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를 보는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죄의 독에 감염되면 어떤 증세들이 나타납니까? 이런 증세가 나타나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소중히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죄와 불순종에 끌려 다닙니다. 마음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뒤덮여 있어도 그것을 밀어내질 못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으로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독에 감염된 증세들입니다. 결국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이런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신앙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 이 치료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었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아들의 이 엄청난 희생이 치루어졌는데 그것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앙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무기력해졌고 감사와 기쁨과 충성이 날마다 솟구쳐 올라오는 그 경험이 뭔지를 몰랐습니다.